오늘 저는 찬양은 능력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찬양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찬양을 통해 어떻게 임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찬양은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치유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69편 30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찬양을 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시편 기자에 보면 22편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찬양을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면 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임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예 찬양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재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주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회개를 하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양은 공동체 전체에 임하셔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은 치유를 이루는 통로입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치료하십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들 때에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네가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생각하라고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사람이 없는 것 따지자면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가진 거 생각하면 비교하지 않고 그 가진 것에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장점을 키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놀랍습니다. 찬양을 하면 우리의 마음도 치료되고 우리의 몸도 치료되고 심지어 이 나라와 민족도 치료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직업도 거지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믿음에 관한 얘기를 들을 때에,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아마도 이렇게 영어로 소리 질렀을 것 같습니다. 왜 소리를 질렀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 기다리던 구세주가 당신이십니다 하면서 구세주 되신 예수님, 메시아신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은 내 힘으로 내 눈을 치료할 수 없고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사오니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입술을 다하여 다윗의 왕족으로 오신 메시아를 나름대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했을 때 그의 소망을 담았던 기도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유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찬양도 믿음의 선포입니다. 치유는 메시아 왕이신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꿈틀꿈틀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성령의 빛으로 치료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임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찬양의 능력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찬양은 승리를 선포하며 원수를 물리칩니다.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찌를 수가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6일째 묵음, 소리를 내지 말고 돌아라. 마지막 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소리를 지르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찬양하는 것에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영적인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고백의 역사대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하는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흉보고 싶고 마음에 안 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찬양과 경배의 메시지를 듣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야훼께 피하는 자,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 향해서 흉을 보거나 그 사람들을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 숨는 것입니다. 피난처로 거룩하게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피난처는 야훼의 하나님의 임재하는 초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이 현장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의 그늘 아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억압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 안에 녹아져 있는 능력입니다. 찬양을 하면 내 마음속에 있던 억압된 마음이 다 자유롭게 되고요, 마치 겨울에 쌓였던 눈이 봄이 되면 녹는 것처럼 찬양을 하면 내 마음속에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내적인 결박과 두려움, 속박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뭐를 들고 왔습니까? 수금, 기타 같은 악기를 들고 옵니다.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아셨고 우리의 삶을 1번부터 100번까지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르고 드디어 인생의 광야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여 일렀을 때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말을 탄 자들은 나를 쫓아오던 그 애굽의 마지막 군대들조차 홍해 바다에 던지셨다, 빠뜨렸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라.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찬양은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냅니다.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는 거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어려운 말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요. 그 조명은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12개의 진설병을 갖다 놓습니다. 이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언제냐? 설교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받습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하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하시고요, 레볼레이션이라고 하는 놀라운 계시를 찬양 중에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12개의 떡 진설병이 있지만 그 앞에 메노라라고 하는 7 촛대가 그 진설병을 조명해야지만, 비춰줘야지만 떡이 보여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찬양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를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빛 앞에 어둠은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 앞에 더러움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빛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 저주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하늘의 지혜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는 지혜가 임하게 되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찬양은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찬양은 모자람이 없는 샘물에서 지혜를 뿜는 길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물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한 바가지 물을 무슨 물이라고 합니까? 마중물이죠. 찬양을 내 심령 깊은 곳에 집어넣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힘들어도 주님 찬양, 통과하면서 찬양하면 내 깊은 곳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이고, 그러면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예의주시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이 작은 찬양을 불신자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요, 하박국 선지자가 봤던 계시처럼 환상처럼 2장 14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